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에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셨던 3년 동안의 삶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 완전 한 주간도 아니죠. 십자가 바로 지실 때까지의 이야기, 그게 20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12장에서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나뭇잎을 깔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여느 때 없었던 환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예수님은 이 화려한 환영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열광과 또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헬라인 몇 명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스승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이제 영광 얻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달이 죽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보존되게 돼 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직업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최고의 고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오게 되어지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각양병든 사람들, 직업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저마다 육체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 그들이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27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상의 영광이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를 이끌어갔던 네로라든지 이런 로마의 황제보다 더 막강한 힘으로 저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거죠. 너무나 힘없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이미 이것을 일찍 감지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얼마 안 지나서 군중들도 또한 폭도로 변하게 되어지죠. 배신당했다. 내가 교회 잘못 다녔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폭도로 바뀌어버려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올 수도 있겠죠. 저도 물론 교회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힘드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자기를 찾아오신 만난 사람들을 다 맞아준다는 거죠.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들어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오셨던지,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 이 군중들이나 가룟 유다나 또한 많은 유대인들과처럼 똑같이 어느 순간에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왜 고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일로 끝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하늘의 미랄처럼 나를 섬기려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거짓 경건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있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 속에 잘못된 경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처럼 얼마 안 지나면 순식간에 이렇게 폭도로 돌변하게 되는, 거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실 이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거짓 경건에는 뭐가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들은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뭐도 있었느냐? 사단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은 어디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어떻게 사단이 들어오는가?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거짓 경건의 유혹에 빠졌던 아나니와 삽비라. 바라바라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헌금을 내고 막 헌신하니까 야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판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주님 앞에, 이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왜 사단이 너를 지배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그런데 아내도 똑같이 그 모습을 합니다. 그러자 삽비라라는 이 아내도 얼마 안 지나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내도 즉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런 거짓 경건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속에 사단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그냥 입으로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부분들,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전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경건성이 없으면, 진실한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아니, 내 자신에게 속아버리고요, 거기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괴로워서 힘드셨던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천둥이다, 천사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 위한 것이다. 너희들도 빛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올바른 경건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 편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짓 경건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이 신실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단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것, 그거와 익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의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럼 십자가가 뭘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게 되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이 괴로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뇌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뇌는 어디까지 가냐면 일주일 내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까지 이 고뇌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 와서 사역도 하셨지만 밤이 되면 또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오늘 드렸던 이 기도를 똑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안 지었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말할 때에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뭘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뽑으면 않는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왜 십자가에 하면서 괴로워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자들 보고는 십자가 지라, 제자들 보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왜 그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못 박히고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괴로워서 예수님이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일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순교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사자밥이 됐습니다. 사자가 온몸을 갈게갈게 다 찢어져 죽을 때까지 그렇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콜레세움이나 이런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자밥이 되면서도 자기 입에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초대교회 때 그 순교자들 보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 가죽을 다 벗겨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가요? 우리는 조금만 벗겨져도 이게 따가워서 막 힘들거든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내요. 그래도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끓는 기름을 그 몸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까지 그들은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고요, 사자밥이 돼서 죽고요, 찢겨서 죽고, 사람들과 싸워서 죽이게 만들고. 그런데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아요. 찬송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서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하셨을까? 십자가, 그것은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분리됨과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 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십자가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기름을 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단지 그냥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고백은 뭐냐? 그분이 들어갈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지옥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떠남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세상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에 타 죽는 고통도, 십자가에 끄끌려 못 박혀 죽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에 끄끌려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셨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그 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노의 잔,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래서 이때가 면하기를 기도했지만, 주님은요, 그러나 그 두려움도, 그 괴로움도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때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그러면 그 이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 두려움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내가 진노의 그릇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끔찍한 것인지 알지만 한 가지 있다면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올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이겁니다. 우리는 좀 더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오늘을 참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은 단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죽음은 그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썩어서 녹슬어서 죽는 것과 닳아서 죽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에게는 주어지는 영광은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 또한 그 후손들이 복받는, 아니 영생하는, 예수님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 가문,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교의 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순교적 신앙, 이것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기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고 싶다고 헌신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승리의 길이 있다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분은 사역할 때도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에게 이 사역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매일마다 이른 아침에 또 사역이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면 또 저녁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우리의 수고들은 그것은 다 거짓일 뿐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주님도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에 주님은 바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고통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얼마 동안 내가 견뎌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를 흔들려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저마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천둥 소리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천사들이 말이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들었냐면 천둥이 친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막
시내산에서 내내 천둥과 번개가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둥 소리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야, 이거 천사가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 이야기, 이거는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예수님이 괴로워하는가?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사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너희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나 때문에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독동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아유, 저렇게 힘이 없으니까 저 사기꾼 하면서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그냥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혜택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혜택은 누가 받느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했으나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죄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만들었다. 평안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겠는데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는 진노 아래 있었던 이 관계를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감히 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죄인에게는 진노요 의인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자리에 우리가 당당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그때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살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이걸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 되게 하십니까? 십자가.
가정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호와야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십자가가 있을 때에 가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민족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광야가 일어날 때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과 북요 십자가의 복음이 북한과 남한에 분명히 세워지면 통일의 문들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가정,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가정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북한 탓이다, 남한 탓이다, 여당 탓이다, 야당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그래서 싸움과 위험이 끊임없이 옵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십자가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서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리라. 십자가는 무엇을 멸하는 거냐?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내는 건데, 이 세상 임금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아서 세상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십자가 그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됐고 인간의 어떤 의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십자가가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제거해버립니다. 그 활동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면 그 가정은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가정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되게 하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요? 많이 무너졌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유럽 교회는요 아직도 살고 있어요. 0.0몇 %밖에 복음화율이 되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1000년 동안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존되게 많은 것은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바로 이 꿈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가정과 민족과 영혼들을 망쳤던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꿈, 그리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꿈, 이스라엘과 또한 중동이 하나가 되는 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꿈,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꿈, 온 가족이, 온 식구가 하나가 되는 꿈,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꿈을 예수님은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한 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의 결과가 뭐라고요?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등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부자가 돼서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돼서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영광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불화를 주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정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지는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와 연결될 때요? 그 성공이 영혼 구원과 연결될 때, 내가 인기를 끌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나의 그 한마디 선포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죠?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네. 누군?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신보라. 그 한 사람의 간증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막 안티가 생겼어요. 안티가 많이 생겼지만 다 안티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선포하고 난 이후에 힘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담대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 개그 콘서트에만 두지 않고 지금은 캠프마다 돌아다니잖아요.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내가 1등 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 질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들은 살아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거나 또한 직업을 가졌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은 요만큼만 먹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정 먹고 사는데 이만큼만 먹고 산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나 여기로 만족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 기업을 통해서 교회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기업 통해서 하나님 선교사 파송하고 저 민족들에게 나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먹고 사는데 왜 고생하느냐? 왜 내가 괜히 하느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샤인표 씨나 또 그 누구예요? 북한을 돕고 있는 그 연예인,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고생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버리고. 이런 목적으로 하십시오. 공부요? 공부 이 정도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공부 잘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이것이 계기가 된다면, 그냥 내가 이 정도 수준만 해도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 위해서 조금 더 내가 고생할 생각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욕심이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좀 고생스럽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직업이요, 또 사업이요, 또한 우리의 공부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5절에 여기 보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의 특징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데도 어둠에 갇힌 사람은요, 자신의 거짓 경건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신앙을 모른 채로 내가 어둠에 가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돈을 벌었는데도 두려워요. 집을 했는데도 두려워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입니다. 그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있지만 그게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을 철학이 우리를 하여금 밝은 빛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도덕이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이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두려워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면 겁나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비전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빛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과 이 모든 죄의 세력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자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리고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 가운데 걸어가고 늘 빛을 신뢰하는데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세상에 빛이 있으나니 바로 그 빛은 생명을 만들었고 그 빛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믿고 그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그 빛을 쫓아가라. 그게 희망이 있다. 그 십자가가 진리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뭐라 하라고요? 빛을 믿어라. 그럼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된다. 빛의 자녀. 또 다른 세상의 빛으로부터 나와서 빛을 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 공중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저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빛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저주들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빛 안에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죄의 지배, 사단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지배 속에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빛 안에 없으면, 그럼 우리는 이 불신앙,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보십시오. 3대 신앙, 그것은 빛 가운데 거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절대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과 우상, 또한 성령과 귀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빛이 있든지 사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이 꿈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죽게 들어오고 민족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지 않은 그 꿈,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빛의 자녀들을, 이런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당히 이런 세상 앞에 내가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가정의 십자가, 이 교회의 십자가, 이 민족의 십자가, 주님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비전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고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쟁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대에 2명의 병사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걸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병사가 정말 적진에 들어가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 장군 앞에 딱 섰습니다. 한 명은 자랑스럽다시 딱 든든하게 서 있지만 한 명의 군사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아니,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저 임무를 완수했대? 참. 아니, 군인이 왜 저래? 막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때 이 장군이 그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해서 아무 겁이 없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나서 그냥 떡 먹듯이 해냈다면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 용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이건 용기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두려운데 그것을 해냈을 때에 그것을 용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명감에서 나왔겠죠. 어머니들에게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명 때문에 나와요. 자녀가 물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얼마나 깊을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까? 아니,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멸망하고 온갖 저주와 온갖 고통과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지금까지 이 민족 가운데 내려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고, 아니 우리 미래에 우리의 천국에까지 이 모든 것을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저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지옥불로 들여져 온 거예요. 살리려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죽어야만 살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광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좋은 게 좋다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에 열광합니까? 정말 열광해야 할 것은 복음에 열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힘들지만 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저와 이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